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두 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두 장을 오늘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두 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렸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시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예, 오늘 15장, 16장은 이제 앞에서 본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삽입장이고 그 삽입장을 빼고 11장 끝에서부터 이제 15장 1절로 이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가지고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장에서도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불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이제 11장 15절에서부터 이제 이 15장까지 넘어가가지고 계속 하늘에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요.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이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8장 5절에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일곱 나팔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이제 8장 5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나서 일곱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곱 나팔이 시작될 때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었는데 이제 그 일곱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또 불리니까 이제 하늘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15장 1절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앙들이 나올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왔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도 또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해석의 패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11장 19절에서 15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용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래서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하늘에 있는 일들이 이어져서 또 15장에서도 또 같이 나오는 것을 봐도 그것이 또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7 나팔이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보아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7 대접이 나오는 그 방식을 우리가 보아서도 바로 이 11장 19절에서 15장 1절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뭐 아무 때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 계시의 그 방법 속에서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그 정확하게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 속에서 주님이 생각하신 그 구조 속에서 이 계시가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장 15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제 이어서 15장에서도 그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는 땅에서 있는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그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 16장부터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한 사도께서 또 하늘을 보니까 이제 7 재앙이 나오는데 7 대접 재앙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요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요한 사도께서 그 하늘을 보니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유리바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 사도께서 하늘에 끌려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바닥이 바로 유리의 바다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리 바다라고 해서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바다와 같이, 유리 바다와 같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 바닥이 그렇게 유리 바다와 같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이 변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이제 이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모습이 유리 바다에 그대로 그 비춰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본래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였었는데, 이제 여기 15장 2절에 왔을 그때에, 이 15장 2절에 왔을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그때에 일어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 7 나팔 속에 있는 7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가 유리 바다와 같은 그 바닥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같은 모습이 그 바닥에 다 비쳐가지고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려고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하늘의 상황입니다. 하늘. 예, 그래서요, 바로 여기서 이긴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의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순교를 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서서 그 유리 바닷가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긴 자들이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긴 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년 반의 끝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장 이때는 이제
그 3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지났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때, 두 때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반때만 남았는데, 그 반때의 때가 바로 이 일곱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있던 일곱 대접장이 내리는 때가 바로 이 반때에 해당하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벌써 그 3년 반 가운데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순교사들이 벌써 하늘에 다 올라와가지고 이긴 자가 되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순교자들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느니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교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일곱 대접, 그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특별히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순교자들은 노래하기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지켜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지만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라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요,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고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요, 16장 9절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고도요,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16장 11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그래서요,
이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말을 했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진노 재앙이 부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요, 5절에,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요, 이것은요, 이제 11장 19절에서 그 열려 있었던 바로 그 하늘의 증거 장막, 하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었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열리면서 바로 그때 열렸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요, 이제 이어져서 11장 19절에서 이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요, 이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일곱 천사가 나와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제 성전이 열렸고, 그 19장, 11장 19절에서부터 벌써 성전이 열렸는데, 오늘 15장에서도요, 그 성전이 열리며, 또 성전으로부터 이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와가지고 이제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려면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요, 다 마지막, 완전한 마지막 때의 그 끝에 있는 그 일들은 바로 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것이요, 이제 14장 15절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14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인데, 그때에도요, 성전부터 나왔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르되, 그러면 성전으로서부터 어떤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그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도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날을 가졌더라 하면서요,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거두는 천사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을 거두는 천사가 나왔을 때에도 이제 성전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오늘 15장 5절 6절에서도요. 성전을 말하고요. 또 16장 1절에서도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예, 그래서요. 거기도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 또 이제 우리 16장 17절에 보면요. 또 일곱 대접 중에 마지막 또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올 때도요.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 그래서요. 이런 성전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예,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예,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제일 끝에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그 끝 중에서도 또 제일 끝에 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거의 직전에 모든 이런 일들은요, 성전에서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8절에 보면요,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도 성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과 관계가 있어서 성전에 그 연기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아무도 그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성전이 나온다는 것은요, 모든 일의 마지막이에요. 성전에서 완성이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제일 끝에 마지막에 모든 것은 다 성전에서 완성이 되어지는가? 예, 그것은요, 이제 모든 일들이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다 완성이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땅을요, 육이라고 생각하면요, 땅을 우리가 우리 몸에 비유해서 땅을 육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늘은 바로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바로 정신과 마음이 하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성전에서 다 완성이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은 그래서요, 이 땅을 우리의 육체로 말을 하면요, 하늘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우리 육으로 땅을 말을 하고, 우리 정신을 하늘로 말을 하고,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바로 영, 그것을 이제 하늘에서 또 그 속에 있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성전에서 이 모든 끝에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사람으로 비했을 때는요, 바로 우리 그 영으로 모든 것은 완성이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영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하는 것은요,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의 완성은 결국은요, 영에서 완성이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모든 일의 완성은 성전을 통해서 완성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요.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도 그 성전이 나오죠.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히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요, 모든 일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의 완성은 되어진다. 그것을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7 천사가 7 대접을 쏘는데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구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요, 이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땅에 쏟아졌다. 그런데 땅에서도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7 또 7 나팔, 또 이제 7 대접의 앞에 4개는요, 전부 다 세트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인의 그 재앙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요, 세트 재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인은 흰말, 두 번째인은 이제, 붉은 말, 세 번째인은 이제, 검은 말, 네 번째에는 청황색 말, 그렇게 이제 세트로 되어서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7 나팔 재앙도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해, 달, 별의 그 3분의 1을 재앙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해서 세트로 나오는 재앙이고요. 또 7 대접, 오늘 나오는 이제 7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은요,
그 세트 재앙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던 그 첫 번째 대접도요, 바로 땅에 쏟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세트 재앙이면서도요, 그 내용은 또 다른 것입니다. 7인의 그 세트 앞에 있는 네 재앙이 다르고, 또 7 나팔에 있는 앞에 그 세트 4개의 재앙이 다르고, 7 대접의 그 4개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또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요, 이제 7 대접에서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땅에 쏟았는데, 그 땅에 쏟았는데요, 땅에 있는 그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말을 해서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시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해서요. 두 번째 천사는요, 바다에 쏟았는데 그 바다에 쏟았을 때에도요, 바다에 있는 그 생물에게 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는데 그것이 다 피가 되어서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래서요, 여기서도요,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았는데 바로 그 강과 물 근원을 마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요, 이 7 대접의 앞에 4개의 그 세트 재앙에서는 전부 다요, 사람 생물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시여 심판하실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이런 땅에 대접을 쏟았을 때도, 바다에 대접을 쏟았을 때도, 또 강과 물에 대접을 쏟았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생물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요, 그 참되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단이 말하기를 하는 것은요, 그 주님께 순교로 드려져서 그 영혼들이 바로 제물과 같이 되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제단에서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과 같이 올려졌는데요.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해서요,
그 바로 주님께 제물과 같이 드려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참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모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순교한 영혼들의 신원을 그 원수를 신원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네 번째 세트 재앙 가운데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도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 대접을 해에 쏟았는데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워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요, 이런 재앙을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앙들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가 내려졌을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대접 가운데요, 세트 네 개의 재앙이 그렇게 내려졌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요, 세트 재앙은요, 한꺼번에 같이 내려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그 세트가요, 1번, 2번, 3번, 4번, 그 순서대로 내려지지만요, 같이, 거의 동시적으로 같이 내려지는 것이 그 세트 재앙입니다. 예, 그런데요, 세트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제 남은 세 개의 재앙은요, 그 세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큰 재앙이 내려져요. 그것은 일곱 인도 마찬가지고,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재앙 후에 나머지 세 재앙은 이제 순서대로 내려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요, 다섯 번째 천사는 특별히 짐승의 그 왕자, 그러니까 짐승이 벌써 세상을 완전히 다 자기가 장악을 하고 왕자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에 그 왕자에 쏟으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요, 대접을 큰 강 유브라드에 이제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요, 이제 이 여섯 번째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이제 전 세계의 전쟁의 재앙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가 모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요, 세계 안에서 어떤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용과 마귀와 또 짐승이 이제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이들이요, 전 세계의 왕들에게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전쟁은 어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도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쟁하려고 그렇게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땅 안에서 있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땅과 하늘이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모든 세력과 예수님에 속한 세력, 그러니까 모든 악과 모든 선의 전쟁이, 마지막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요. 그 직전에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면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제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제 오시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 예, 이 말은요,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건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대로 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니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예, 그래서 보십시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와 같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또 그 지진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나왔는데요. 일곱 나팔 중에서도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우리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일곱 대접이 또 나왔는데요. 그 일곱 대접 가운데 또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또 똑같이요. 오늘 이제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이제 큰 지진. 다른 데서는 이제 큰 지진은 안 하고 지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큰 지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시하는 이런 방식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도 부어졌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큰 지진인 것입니다. 큰 지진. 이 큰 지진이요, 같은 지진이요, 똑같은 이 같은 지진이요, 계시록 6장 12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요. 그때도. 그래서 재림이 있는 것이고. 또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두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증언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갔을 그때에 이제 11장,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요, 그 큰 지진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 큰 지진 후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지진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같은 때의 같은 지진입니다. 같은 지진. 같은 지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그래서요,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때에 같은 지진입니다. 같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무너졌을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은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의 성들, 다른 성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무너졌고요. 그래서요, 모든 그
전 세계의 큰 도시들이 다 무너졌는데요. 특별히 그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에 의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요. 산악도 간데 없어졌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같은 데 보면요. 그때요,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너지는데요. 근데요,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감남산이 완전히 그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 동서로 갈라지니까, 동서로 이렇게 횡으로 갈라지니까요,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겨서요, 감남산의 그 절반은요, 동서로 횡으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북쪽으로, 동서로 이렇게 횡으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북쪽으로요, 그 산 절반이요, 엄청나게 옮겨지고, 또 절반은 남쪽으로 엄청나게 옮겨져 가지고요, 거기에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요, 짝이 딱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4절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요, 이 큰 지진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이 도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니다, 이렇게 도마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여호와 예수와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신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해서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벌써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이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한다. 계시록 14장에서도 14만 4천이 그때에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해서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지진이 있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의 지진이다 그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지진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었던 그 큰 지진이고 또 바로 계시록 11장 13절에 두 증인이 3년 반을 예언하고 나서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이에요.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서 큰 지진이 있었을 그 지진이 바로 이 지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졌고 또 바벨론의 그 모든 바벨론 성과 또 만국의 모든 성은 그때 완전히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예, 그런데요, 이 바벨론 나라는요, 그 큰 지진에 무너지기 전에 이미 멸망은 받습니다. 멸망은.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 18절 그런 데 보면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 10불의 나라가 그 전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요. 음녀 바벨론을 불로 태워가지고 아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이미 바벨론은 멸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바벨론은요, 최대로 잡아가지고요, 한때, 두 때가 지났을 그쯤에, 이제 나팔 재앙,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나팔재앙 그 끝에쯤에, 그리고 이제 그 6번째 나팔 끝에서부터요, 이제 오늘 5번째 대접재앙. 그 5번째 대접재앙에 보면요,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래서 짐승의 왕자가요, 그 5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는 이미 짐승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짐승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을 이미 불살라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다 짐승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6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은요, 2번째 화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한 2번째 화. 그 6번째 나팔 재앙과 바로 이 5번째 대접재앙 사이에 이미, 그러니까 그것이요, 최대로 잡아서요, 6개월 전입니다. 최대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적을 수가 있고요. 최대로 잡아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미요, 바벨론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지진을 말리면 막 이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바벨론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그 6개월 전서부터요, 있었던 상황을 이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또 삽입장으로 17장, 18장을요, 이 큰 지진 뒤에 다시 말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의 상황에 대해서요, 17장, 18장에서 부록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가 빼고 보면은요, 17장, 18장을 빼고 보면요, 16장에서 19장으로 가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큰 지진 후에는 곧 30일 이내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는 것을요, 사이에 두고 아주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삽입장이라는 것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꼭 그 앞에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삽입장은 전부 다 3년 반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 17장, 18장의 부록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록을 빼고 보면요, 이제 이 큰 지진 후에 곧바로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이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요, 오늘 이제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래서요, 이렇게 7 대접이 쏟아졌는데, 7 대접의 특징은요, 전부 다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 회개치 못할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그들은 이제 이런 재앙을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런 자들을요, 유황 불못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제 마지막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자들에게 꼭 맞는 그런 재앙이 바로 7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에 이제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요, 곧 의로운 것이요, 이것만 이제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고 끝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7 대접 재앙에 대해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보라, 내가 너도 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중에요, 반때는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제 참으면, 조금만 더
참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믿음을 배반치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은요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면은 바로 그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때를 분간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때를 분간해라.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때를 분간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요, 부록장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록장, 요한계시록에 4개의 부록 삽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에 해당하는 17장과 18장, 3년 반으로 보면요, 3년 반 끝부분에 있는 일들, 그 일들을요, 삽입해 놓은 17장, 18장을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네,